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수장의 아들이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더러운 아들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추장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가? 그 부족 사이에 관심사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족 가운데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암소를 가지고 갑니다. 보통 암소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특별한 경우에 신부가 더 예쁘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암소 2마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추장의 아들은 누구 어떤 신부를 맞이할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추장의 아들이 암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9마리입니다. 도대체 이 9마리를 끌고 누구네 집에 갈까? 전부 다 예상 밖이었어요. 그 부족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건강하지 않고 가장 볼품이 없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1마리도 아니고 저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갖다 줬다니 모든 여성들이 입이 삐쭉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고 그럴 만한 암소 9마리 정도까지 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볼품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약했던 그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몸도 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암소 9마리. 다른 사람은 1마리지만 나는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가치를 품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갖고 있냐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있는 분들 표정부터 틀린 거죠. 자세가 틀려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보셨습니다. 요즘 중고등부들이요 자아 존중감이 바닥입니다. 바닥. 늘 비교하고 학교에 가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항상 부족한 것을 먼저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늘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기우고 다니고 있죠. 감사한 것은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아이는 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확신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제자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때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가 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투박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귀한 존재, 귀한 가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영향력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바로 그러한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자의 길로 살아간다. 그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밀려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밀려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한 배에 올라가셔서 약간 거리를 두고 많이 밀려오는 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특별히 그 배의 주인,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많은 무리 앞에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왜 나에게 집중하시지? 그리고 나에게 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낮은 곳, 특별히 적절한 깊이, 그곳에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어부로서의 지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물고기는 낮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주로 물고기는 어두울 때, 밤부터 새벽까지, 그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죠.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마치시고 한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목수이세요. 물고기 그물을 내린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수가 물고기인 전문가인 어부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목수이고 나는 직업 어부, 나는 전문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지쳐 힘들어서 다시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를 하고 그 다음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정리를 하라고 헛수고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았고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5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제안이었지만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력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생각지도 못할 물고기, 자기가 여태껏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상식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말씀이 밀려오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야,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다 옳구나.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지혜롭구나. 저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경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죠. 아람 군대 왕 다음에 서열 2위입니다. 그렇게 높은 권위가 있고 권력을 가졌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기 몸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명의를 찾아갔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아만 장군을 고치지 못합니다. 때마침 그 집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 한센병을 보고 그의 아내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많은 병을 고칩니다. 우리 주인님도 그분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나아만이 듣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잠깐 이스라엘을 다녀와야겠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내가 나병이어서 내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나의 병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왕이 도장까지 찍어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까지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텐데 그의 병을 반드시 고쳐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옷을 찢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침략할 궁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엘리사가 알아요.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나아만 장군이 오면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나아만 엘리사 집에 보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몸 7번 씻고 가시랍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의 서열 2위인 자기에게 지금 밖에 나와서 나병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종을 시켜서 나한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라고?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곳에서 목욕을 한번 했지, 좁고 어떠한 병균이 있는지 모르는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고 나보러 돌아가라고? 화가 났죠. 마음속에 보복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가게만 해봐라. 내가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초토화시키겠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의 하인들 종들이 설득하기 시작해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실 분이 가다가 그냥 몸만 7번 씻으면 됩니다. 믿자 본전이죠. 한번 씻고 갑시다. 설득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7번 씻으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기 피부같이 새하얗게 되더라. 새롭게 되더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 화를 내며 갔거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갔거나 그의 몸이 회복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에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내 분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실 때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7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내가 수시로 답답한 마음에 화난 마음에 분을 품고 노를 품으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게 주옵소서. 분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노를 그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악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품어야 할 품성,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신적 능력을 체험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고기들을 그물에 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혼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손짓을 하여서 함께 옆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두 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기울을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8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 베드로가 그 앞에 덥석 엎드려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왜 죄인이란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를 뛰어넘으시는 분, 이분은 나를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내가 그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님, 정말 추잡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죄인이라는 뜻은 형사상의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죄인임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 제가 죄인인 걸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러므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제가 이 죄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군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죄인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최초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군요. 그럼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신 이유는 겸손해야만 섬김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섬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섬김의 길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 절대 섬기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섬김의 손과 발이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겸손, 라틴어로는 휴밀리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땅, 흙에서 어원적으로 출발합니다. 왜 겸손을 땅, 흙이라고 표현했을까? 거기서부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땅은 어떻죠? 차별하지 않아요. 땅은 모든 사람이 다 밟고 가는 곳입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이든 어떤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그 땅은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땅, 모든 오물, 쓰레기가 그 가운데 묻혀지게 되면 땅은 그것을 그대로 품는 겁니다. 품고 그것을 다시 정화시키는 정화의 능력이 있는 거죠. 땅,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즉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지내시면서 아픈 자를 찾아가십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낭망한 영혼들을 찾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시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낭망한 자들, 실망한 자들, 외로운 자들, 절망한 자들, 우리가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며 그들이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40년간 간호사로 섬겼던 오스트리아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명의 간호사이죠. 1962년, 1966년 각각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병원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간호사 대학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의 공문을 보게 됩니다. 저 아시아 아래 코리아라는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인데 간호사가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하나에 이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그것 가운데 내가 배운 이 지식, 학문, 내가 경험한 이 경험,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섬겨 보겠습니다. 1962년, 1966년,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요. 특별히 이들이 섬겼던 사람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그 당시 한센병 환자 전염성이 있다라는 잘못된 의학 소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다 쫓겨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에서 추방당하고요. 결국 그들이 간 곳은 물이 제일 바다로 빠져나가는 맨 마지막 섬 소록도. 소록도에 다 그들을 격리 수용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바로 그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1, 2년 아니에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이 되자 이제는 본인들이 힘들어요. 나이가 많아서. 82세, 81세.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나를 돌볼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국으로 마지막 조용한 인생 삶을 그곳에서 보내겠습니다.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소록도를 나왔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겸손히 섬긴다라는 거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겸손히 섬긴다라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섬긴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필요한 것,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그곳에가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 또한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뜻과 내 상황에 따라 휘두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다, 그 의미는 절제되어지면서도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3명의 청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맨 뒤에 보니까 흑인 청년이 가운데 딱 앉아 있어요. 백인 3명의 청년이 그 흑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점점 시간이 가자마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흑인 청년이 뒤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손, 팔짱을 뺐습니다. 이 3명의 백인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앉았을 땐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명함을 하나 딱 던져주고 차가 정차하자 내리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3명의 백인 청년이 그 명함을 뚜렷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명함에는 다 한 가지 써 있었습니다. 권투 선수 조이스 루, 헤비급 세계 챔피언. 여러분,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데 시비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조 루이스가 주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조 루이스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권투 선수죠. 이 조 루이스는 자기의 주먹은 링 안에서만 사용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에서 내가 누구야 말할 수도 있죠. 주먹을 한번 딱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 과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당장 그 3명을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나 내가 이 주먹은 링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내가 이 주먹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 내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이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겸손하는 것, 부모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말하시나요? 겸손한 부모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우리 자녀를 혼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내 분노 때문에, 함부로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함부로 내 입술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제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축복의 기도 다음 같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녀에서 막 이렇게 불불 끓어오를 때 민수기 6장을 빨리 피십시오. 빨리 피셔서 빨리 읽으세요.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안 되신 분은, 성격 급하신 분 써놓으세요. 이렇게 어디 냉장고 앞에 써놓든지 어디다 써놓든지 해서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외우십시오. 한 번씩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 주님,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제자가 되는 길, 따름입니다. 따름. follow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따르다.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죠.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능,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 배입니다. 그물, 그 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도구들. 주님, 이것은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라, 이 의미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형 삶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명이구나.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주는 삶이구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계형 인간, 먹고 사는 게 최고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즐겁고 그 가운데 나만 행복하면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보다 더 깊은 기쁨, 이것보다도 더 깊은 행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인생의 보람과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 삶 가운데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든 것 이상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며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웃으며 살아갈까?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웃으세요? 이번 조사해보니까, 이 기업에서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0대에서 50세까지 평균적으로 사람은 10번 웃는다고 해요. 10번 웃으세요?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 그러면 총 하루에 웃는 시간은 90초.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90초 웃는데요. 여러분 벌써 몇 번 웃으셨잖아요. 2번, 3번 성공하셨어요. 지금까지 4번이네. 성공하셨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웃는 시간은 90초인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 여성 하루에 3시간 30분, 남성 2시간 30분, 평균적으로 3시간 6분. 웃는 시간은 딱 90초예요. 근데 근심 걱정은 3시간 반이에요. 하루에. 늘 머릿속에 근심 걱정, 운전하면서 걱정, 청소하면서 걱정, 설거지하면서 애들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늘 근심과 걱정을 이고 살아갑니다. 웃음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희락, 환호, 잔치, 기쁨,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라, 기뻐해라, 환호해라. 시편 말씀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읽다 보면 기쁨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빌립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8.6초의 잠시의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의 웃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삶,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기쁨으로 채워진 삶이었구나. 눈에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joy, 기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다음같이 해석하죠. joy,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U, third, Y, U, third. 그럼 이 순서가 지켜질 때 기쁨이 있어요. 거꾸로 내가 첫 번째, 그럼 늘 근심, 불평, 걱정입니다. 거꾸로 되면. 우리 기쁨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First Jesus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 고난의 길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삶입니다. 이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